새로운 친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공부했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명하신 것처럼 주님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주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홀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1절서부터 4절까지만 봤는데요. 이 시간이 없어서 원래 5절까지가 같은 그 문맥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영어로는 lust고요. 2절에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시면 정욕이란 단어도 lust고 2절에 욕심도 lust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 거 lust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영께서 시기하기까지 간절히 바란다 하신 성경 기록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lust라고 하는 이번에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여기 보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간절히 바란다. 영께서란 말을 영이라고 아마 이제 고쳐놓은 성경이 있을 터인데 왜냐하면 예?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 영께서로 되어 있나요? 옛날 거 가지고 계신 분 아니네? 예. 영이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말은 깨서로 하고 이로 하게 되면은 깨서로 하면은 이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예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번역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이 단어가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러니까 틀린 성경들, 영어의 틀린 성경들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그 대문자로 고쳐가지고 성령인 것처럼 우리 안에 계하시는 영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는데 사실 이 문맥에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lust란 말은 이게 아까 욕심을 낸단 말인데요. 지금 간절히 바란다라고 의역을 했지만 할 수 없이 왜냐면 성령께서 욕심을 낸다는 게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맥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몸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은 욕심을 내서 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영은.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욕심을 내서 시기까지 한다는 성경 기록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일부 주석들에 보면은 이거를 성령님으로 해석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시기하시기까지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단어는 이제 jealous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질투도 있고 그 질투 자체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딴 데 뺏어가면은 질투하는 것은 경건한 질투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시는데 이 envy라고 하는 시기한다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쓰이는 적이 없어요. 다 나쁜 거예요. 남의 것 시기한다 그러면 시기가 나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너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그러니까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의 영이에요. 어떻게 하냐? 여기 소문자로 돼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성령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의 영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은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사람의 영은 소문자로 써 있고 성령님은 대문자로 써 있죠. 그렇죠? 똑같은 스피릿이 소문자냐 대문자냐에 따라서 성령인가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인가가 구별이 되니까 사람의 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문맥에서 1절,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욕심이란 단어를 썼는데 5절에 가서 갑자기 욕심이란 단어를 성령님이 욕심을 낸다라고 바꿨을 수는 없다 이거죠. 성경 해석의 원칙은 문맥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장 5절의 경우에는 아마 다음번에는 그 소문자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그게 또 다 대문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The Spirit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욕심을 내서 시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1절, 2절, 3절과 같은 문맥에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 자체를 성령으로 해서 내용 자체가 성경하고 틀린 건 아닌데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은 항상 문맥이 앞하고 뒤하고 연결이 돼야지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 더 중요한 얘기는 envy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께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다.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안에 영이 욕심을 내서 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잖아요. 항상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와 대적하는 원수가 지금 우리를 지금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가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야 돼.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면 내 안에 욕심을 내는 영도 이겨낼 수 있고 내 안에 육체적인 정욕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죠. 6절에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가 성립이 되죠. 1절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나쁘고 육신은 정욕이 있고 걸핏하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아담의 속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기 나와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인간에게 있는 러스트, 욕심들보다 더 큰, 더 많은 은혜를, 더가 붙은 이유가 그거예요. More grace.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아무리 못됐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얘기.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그러니까 아무도 나는 못 고쳐. 나는 원래부터 이 모양이야. 이건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봐도, 그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렇죠? 겸손한 자세로 그분 앞에 제 위치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놀라운 사실 보세요.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쟁취하고 막 얻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의 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면은 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네요. 자,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13절.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였다. 우리말로는 그냥 자요 이렇게 했지만 영어는 분명히 was라고 해서 과거시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핍박하는 자요. 과거에 핍박했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교회 핍박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예, 핍박하던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여기서 이제 과거 시제를 세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했어요. 우리말은. 자, 교회에 해 끼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막 다마스커스까지 잡으러 가고 막. 자,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그렇죠?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음이라. 자, 과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faithful,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음이 막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팍 쏟아져 나오는 믿음으로 가득 찬 말씀이다. 신실한 말씀이다. 믿을만한 말씀이다. 뭐가?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함이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내가 이 말씀 믿겠다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가득 찬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꽉 들어찰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여기 보시면요. 여태까지 was 과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현재 자기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니라.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박옥수, 그 다음에 소달성 목사님 쪽에 그 단번 속죄를 받으신 분들이 이걸 접하면은 깜짝 놀랄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의인인데, 제가 아는 분은 그래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꼭 물어봐요. 죄인입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뜻은 이해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는데 왜 또 죄인이냐? 의인이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뿐만 아니라 죄를 진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뭐예요?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인데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영원히 다 끝났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성경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그것도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I am chief. 죄인도 그냥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들 중에서 두목이라 그러죠. 자기가 두목.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육신이 우리 자아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가 얼마나 그 치열한 영적 투쟁을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는데 바울이 주님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주님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죄인이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안경 끼고 있으면 제가 이게 지금 책 보기 위해서 안경을 썼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멀리 안 보이거든요. 저걸로 바깥 끼면은 환하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죄가 희미한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투명한 것을 통해서 쫙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 그 살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 죄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것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하니까 제일 깨끗한 그 거울로 들여다보니까 막 엄청나게 자기가 더러운 걸 봤는데 뭐 거울이면 희끄무리 해가지고 구리로 만든 거울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뭐가 더러운 게 배에나 안 보이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펼쳐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입니까? 6절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자, 여기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본성이 아직도 여기 우리 몸에 남아있죠? 우리 몸이 구속되어서 영원히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가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 아니하면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개가 멍멍 짖는 게 뭐가 이상해요? 내가 아담으로 태어나서 아담이 죄인인데 죄인이 죄 짓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죠? 중력의 법칙에 중력의 법칙 근데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근데 그 법보다 더 강한 법이 있어요. 밑에서 내가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법이 뭡니까? 우리 비행기 탈 때 뭐라 그러죠? 양력이라 그러나요? 비행기 하늘 나르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왜? 양력이 더 큰 힘이 받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죄를 짓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더 강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은 우리가 더 은혜로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한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두어 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예, 5절부터 6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5절 6절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낮추어 장로에게 순복하고 참으로 다 서로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셔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1차입니다. 하나님께 복종 안 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했다는 당해버리죠. 마귀를 대적하려면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마귀하고 우리하고 시합해가지고 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6,000년 동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당했는데, 첫째 뭐가 필요해요?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동네 깡패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막 등치 이런 깡패하고. 예? 자기 집에 자기 형이 헤비급 챔피언 있으면 형을 데리고 나가야지, 그죠? 형을 데리고 우리 헤비급 챔피언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서 마귀하고 내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싸워야 이기는 거지. 무조건 마귀하고 붙었다가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마귀가 비웃는다고.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다윗 비웃듯이 비웃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비웃을 당했지만 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요즘도 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다윗과 골리앗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왜? 하나님은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마귀하고도 그까지 마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백날을 해보세요. 물러가나? 안 물러가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자기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나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고 그냥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오히려 넉다운 시켜서 쭉 뻗어버렸잖아요. 성경에. 예? 자,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기 보면은 will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마귀, 인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치열한 사랑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원수니까 하나님을 골탕 먹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망쳐버리는 거야. 신부를 갖다가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완전히 제일 아주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거죠. 치명타로. 그래가지고 우리를 계속 꼬여가지고, 그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가 너에게 도망하랴. 세 주인공이에요. 중간에 중립 코너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 뜻을 정하긴 정하는데 어디에다 둬요? 하나님께 내 뜻을 두느냐, 마귀에게 내 뜻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구원도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미 마귀에게 넘겨져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후부터 하늘나라의 주님을 만나는 그 중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속은 하나님 편인데 살기는 마귀하고 같이 사냐,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한이 참 영원 무궁하다는 얘기는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다 인내로 참으셨다가,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다 뜻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드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힘으로 마귀에게 resist, 저항을 해야 돼요. 가볍게 먹히면 안 돼요. 적군에게. 그렇죠? 적군에게 가볍게 먹혀서는 안 되고 저항을 해야 되면,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은혜가 넘치면 마귀가 도망할 수밖에 없다. 마귀가 도망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 마귀에게 저항하는 방법 뭐예요? 마귀가 나에게 지금 다가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있죠? 해는 지금 쨍쨍 내려쬐고 있는데 내가 해를 등지고 서가지고 보면은 햇볕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더라도 등지고 서 있으면은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손과 마음 성경에 보면은 항상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격리할 때도 심장에다가 손 얹히고 이게 성경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히틀러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국기에 대한 격려할 때 또 우리 가슴에다가 손 대잖아요. 그렇죠? 손과 마음 같이 가는 거예요. 손과 마음. 그래서 외적인 행동을 손이 나타내고 내적인 마음의 동기를 우리 마음이 나타내요. 같은 거죠. 속에 있는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바깥으로 행동을 나타낼 때 그게 마음에도 없는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숨겨져 있던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다가갈 수가 없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9절에 보면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네요. 보십시오. 고난을 받으며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떤 분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요.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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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기는 왜 또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상하네요. 항상 문맥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의 친구가 된다 그랬는데 세상은 악한 사람들, 즉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쫓아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1200만에 뭐 카톨릭까지 합해서 그래도 자기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든 머리로 믿든 멍터리로 믿든 하여간 그래서 1500만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1500만 명 중에서 얼마만큼 주님 따라 휴거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15만 명이라는 사람이죠. 15만 명. 그래서 저는 한 150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도 의외로 적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의외로 적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배려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지만요.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은 영적인 이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기초성경 공부 1번서부터 10번까지를 그 내용을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고 종말론과 되어질 일들을 스가랴서도 공부하고 이사야서도 공부하고 엄청나게들 많이 지금 우리가 공부해서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배고픔을 모르고 지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도 저희 아버님이 아마 포천에 있는 송우리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전도지를 우리 교회 거 포천 교회 거에서 한 20, 30가지 이렇게 다 꽂아놨나 봐요. 근데 그거를 싹 걷어다가 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이것 말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보내준다 그랬는데 더 보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게 도움이 되든지 하니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가 심심찮게 저한테 걸려옵니다. 얼마 전에는 이 동부 이천동 사는 누구라 그러는데 저는 안 물어봐요. 왜냐면 물어보면 마치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체 안 물어봐요. 이름도 안 물어봐요. 얘기하면 얘기하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보내달라는 대로 그런 데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는데 성령의 열매 1번서부터 3번까지 몇 권씩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번까지 보내줬더니 아이고 뒤에 게 벌써 나왔냐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어떤 분은 하나님
당신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했더니 아이고 이런 전도지를 다 만드셨냐고 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만나러 온다고. 우리는 그런 전도지는 하도 너무 봐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영원서부터 영원까지의 경륜, 하나님의 속 마음을 지금 우리가 좀 파헤쳐가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그 영적인 기갈에 걸린 사람들과 빗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속고 있는 사람들과 기도원에 가서 지금 오늘도 금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달리고 있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거기 가서 지금 뭐 휴거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페레벨 사람들 뭐 여기 가면 안상홍에 가면 뭐 이만희에 가 있는 사람 뭐 정명석에 가 있는 사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 희희낙낙거리고 우리끼리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가슴이 턱 막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고 그 좋으신 그곳에서 내려와 보니 다 알고 오셨지만 이 땅이 뭐예요? 황폐하다. 아니 하나님 창조주가 오셨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신지도 못 알아보고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수백 가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아예 바다에 있는 먹물로 다 써도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줘도 얼마나 마음들이 완악한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밖에 없다. 예수님 부활 목격자가 500명밖에 없고 500명이 다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500명의 증인이 예수님 부활한 증인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120명밖에 안 된다. 3년 반을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과 그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우신 이유가 뭐예요? 안타깝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으며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 치면 날마다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러나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의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 되고 저 사람의 사망을 내가 짊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하고 전도지를 주고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내 먹을 것을 포기하고 헌금을 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줘요. 뭔가가 희생이 있어야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곡하고 슬피 울고 근심하고 간구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여기 본인도 여기 우리 안형제님도 계시지만 그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써놓은 글을 보고 저도 막 가슴이 메요. 얼마나 안타깝으면 그렇게 너무 그렇게 통곡하고 우셨을까 싶은데요. 여기 황정자 자매님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매일 울면서 자기 가족들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하여간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역부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된 그거야 봐. 그래서 10절 너희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지금 우리가 교만하게 많이 알고 자랑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낮춰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나중에 주님께서 지난번 설교 때로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어디 가서 인정받고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줄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바울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았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뭐예요? 그 누군가가 바울 대신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산 것처럼 바울이 죽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냐면 여러분과 제가 썩고 죽고 희생당하고 손해를 보고 해야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산 희생으로 산 희생으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 산 희생물로 희생.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가 함과 같으니라. 종일토록, 매일매일 종일토록 바울은 자기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대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이 삶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기 어렵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과 제가 죽으심을 짊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죠. 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내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 앞에서 생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4장 11절 4장 11절 11절 하기 전에 10절에 그 한 예만 좀 보죠. 자신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랬는데 그 낮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췄던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3장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이 아니고 3절이 아니고 30절. 자, 여기 보시면은 요한은 자기의 임무를 알았어요. 자기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것뿐,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여기에 침례인 요한의 위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마치 당대 침례인 요한처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막 이 메뚜기하고 막 꿀만 먹고 살면서 막 수염을 허옇고 막 사람들이 이야 굉장한 사람 나타났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판에 속된 말로 인기가 쫙 올라가고 있는 판에 예수님 떡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하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랬을 텐데 벌써 알아차렸잖아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라니. 시기심을 낸 게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드디어 주인공이 오셨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빠져야죠. 그런즉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분은 그 다음이 답이죠. 반드시 must.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으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한다면 그게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예요. 내 안에서 죽음이 역사해서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얘기 바로 그런데요. 이 아담의 속성은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도체 하려고 한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이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비결을 터득했다고 할까요? 맛을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누가 자기를 뭐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요. 내 안에서 죽음이 사망이 역사하여야만 주님의 생명이 나가게 돼 있대. 씨앗이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안 썩으려 그러면 결국은 열매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인 요한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예수님은 높이고 자기는 낮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11절. 자, 야고보서 4장 11절은 성경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한번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뭐 이거 맞는 말이죠.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하나이시니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판단하냐 이렇게 대꾸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그 말에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말이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오후 성경 공부를 이제 할 때 저희가 성경 공부를 2번 하고 또 우리 라영재님 설교를 2번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하나 골라서 쭉 하면은 진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학교에서 하고 주제별로 지금 준비 중에 하나가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습니다. 판단. 성경에서 판단,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또 성경과 성경의 음악에 대해서, 성경이 음식에 대해서, 성경이 옷차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별로 우리가 쭉 성경과 관련된 모든 것, 뭐 성경과 과학이라든가 성경과 미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서 하려고 하는 중인데 그때 가서 좀 자세히 하겠지만 우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요 구절을 뚝 띄어가지고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맥을 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판단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예? 가가지고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렇죠? 무슨 뭘 물건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막 사요?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뭐 도마도 하나 골라도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판단해가지고 그걸 골라야지. 난 판단하지 말랬다 성경이. 그럼 뭐 도둑이 집에 왔는데 판단도 안 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막 판단 안 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무슨 뜻인지를 파악을 안 하고 그거 한 구절만 뚝 띄어가지고 판단하지 말랬대.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랬대. 예? 성경에는요. judge righteously 의롭게 판단하라고 하는 명령이 구약에도 신약 많아요.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 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판단받지 말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 문맥을 봐야죠. 보세요. 2절에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눈에서 티를 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가 지금 문단이 바뀌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맥인데 무슨 내용이에요? 네가 남을 판단할 때에는 너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대로 네가 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대로 너도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고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견해로 판단하면 너도 그 편견을 가지고 판단받을 거예요. 다만 올바른 즉 righteously 의롭게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근거로 해서 판단하면 저 사람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판단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그 카우보이 부츠 있잖아요. 카우보이들이 신는 부츠. 카우보이들이 신는 부츠를 신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카우보이라고 하는 게 이 카우보이가 성경에 보면 이 카우가 소가 되고 소는 우상숭배. 이거 좀 연결을 시키면요. 그래서 카우보이 부츠 신고 다니면 안 된다. 뭐 선글라스를 쓰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가로막으니까 선글라스가 그건 죄다. 별걸 가지고 다 판단한다 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걸 가지고 뭐 예? 예를 들면은 교회에 오는데 넥타이 안 매고 양복 안 입고 오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뭐 구두 안 신고 운동화 신고 오면 안 된다. 뭐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런 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도 없는 걸 만들어 지어냈으니까. 이거 엄중한 죄를 짓는 거라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판단하려면 너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니까 그걸 각오하고 판단하는 거죠. 제일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자기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뭐 자기 교파에서 가르쳐준 규정이라든가 그렇죠? 성경에 없는 뭘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뭡니까 이 가톨릭에서 만들어내는 뭐 수없이 많은 교리 중에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기다리고 있다가 뭐 죄가 다 차감받고 뭐 이런 얘기죠. 또 어린아이는 죽으면 림보라고 하는 곳에 간다. 그 성경에도 없는 얘기. 그 다음에 이런 교도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땅 아래, 땅 더 낮은 곳이라고 돼 있어요.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땅의 더 낮은 곳. 즉 지옥의 위치를 땅의 심장, heart, 중심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는데 지하에 지옥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지옥은 없다 이래요. 지옥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장소가 지옥이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해버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뭐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 형제를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 비성경적이다, 저 사람 육신적이다, 저 사람 뭐 잘못됐다, 저 사람 뭐 틀렸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 사람은 어쩌다 저쩌다 좋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여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에 없는데 지어내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살인자,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소위 말하면 이 사형 제도를 성경에다가 제정해 놓으셨는데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뭐 요즘에 대법원장 뭐 뭡니까 이 저 청문회 하고 있는데 다 사형 폐지예요. 다 사형 폐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심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는 분명히 사형 시키라 그랬는데 사형 잘못됐다. 사형 제도는 잘못됐다고 하면은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고 결국은 자기가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피고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잘못하면 그런 다른 형제를 판단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면 그런 죄를 범할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니까 판단할 때에는 항상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직역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네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기 나와 있네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해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고 그 틀렸구나, 맞았구나,
자동으로 할 수 있다게.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육신적이다, 너는 틀렸다 맞았다, 거기에 판단받지 않아. 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는 판단받으니까. 저 사람이 나보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나는 자유롭다, 이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혀서 올바르게 바르게 판단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근거 없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판단하지 말고 또 판단할 때는 네가 똑같은 그 기준으로 너도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판단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12절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하나이시니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네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냐?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만 판단해야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13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 생명이란 말은요, 사실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라이프가 여러 곳에서 보면은 단순한 우리의 목숨, 생명이란 뜻보다는 인생이에요. 라이프. 인생이 뭐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인생은. 유행가에서는 나그네 길이라 그랬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맞네요. 아무리 유행가라도 성경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성경에 맞으면 뭐든지 다 맞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외모를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 이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이것은 너희가 이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고 내가 이것을 달성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1년 후면은 나는 반드시 이사가 될 것이고 2년 후에는 CEO가 될 것이야. 그렇게 자랑했으면 뒤에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없이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랑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는. 자, 한마디로 뭡니까? 13절 14절은 뭐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매일매일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얘기냐?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여기서 지금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은 싹 배제해놓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치 내가 내일 부산에 가서, 근데 오늘 밤 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계획을 내일 자신있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죠? 오늘 밤 자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막 창고가 모자라. 어떻게 해야 될까?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쟁여놓으리라. 왜 이제 꽉 평생 먹고 살 게 다 있어. 요즘으로 치면 막 은행에 막 엄청나게 이제 평생 먹고 살 걸 다 넣어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대?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 일만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혼을 취해가면 넌 그 잔뜩 쌓아놓은 거 누구 좋으라고 쌓아놨냐.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이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뭘 하고 그런 계획을 짤 때 계획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계획은 좋죠. 잘 세워야지. 체계적으로. 항상 단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예요?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40 전에 반드시 내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계획이나 자기의 어떤 포부나 미래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계획이나 이런 것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랬는데요. 정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성경을 구절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는 인생. 사람들이 인생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인생은 뭐냐? 한 15가지 정도 돼요. 정의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본 거예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 자, 10가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확인할 텐데요. 그거를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보는구나. 사람들이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 그렇죠? 여기 나왔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수증기처럼 그냥 잠깐 수증기가 뭐가 팔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하고 5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